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에는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살았던 시대도 현대만큼 기쁨의 상황보다는 탄식과 고통의 힘든 상황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두운 시기를 좌절하며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시를 통해 힘을 얻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탄식시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원수에 대한 탄식과 간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4절부터 9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은 자신이 당한 죄악을 머물지 말게 할 것과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처벌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아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자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처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기도는 갑자기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신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기도자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 그리고 확신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이 그 힌트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이 기도자는 자신의 절망을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걱정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진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와 신뢰 그리고 평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8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이 기도자는 자신들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자신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했다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새벽에 갑자기 예배를 나오고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안 나오던 사람들도 새벽에 나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이나 금요기도에 갑자기 나오면은 목회자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죠. 오늘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과 걱정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다가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반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와서 엎드려 탄식하며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기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자의 기도, 그 기도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